삶이 성경적인 바른 축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주제는 성경적 바른 축복관이에요. 성경적인 바른 축복관. 자, 마태복음을 좀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예, 7장 12절이에요. 12절. 12절 다 같이 이제 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23장입니다. 23장 23절. 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의 이제 중심으로 좀 성경적 바른 축복관, 축복관도 하나님 중심적인 축복관이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구약에 나타난 축복과 신약에 나타난 축복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이제 본문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남을 대접하려고 하면 먼저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해서 그 어떤 그 K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신 내용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축복 원리를 보면 다 뭐가 원리가 붙죠. 그 전제가 붙더라 아닙니까? 뭡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거죠. 구약의 축복관이 사실은 신약의 축복관의 모형인데요. 구약과 신약과 똑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이 축복관에 대하여서 뭐냐? 계명을 지킬 때, 또 마태복음도 주님이 산상설교를 다 마치고 7장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다 지키면, 그렇죠? 지키면 이 복을 받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래 하지 않으면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래서 이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지지 않냐. 그것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신약과 구약에 다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복이 올 거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교회 시대에 대한 진리를 잘 아니까 이제 교회 시대에 대하여서 내용,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요. 이분들이 한 특징은 뭐라고 봐야 돼요? 특징. 이분들이 한 그 특징이 뭐죠? 말씀을 지켰다. 이게 모든 성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했지만은 그 일, 그래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일, 그 다음에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가 되겠죠. 봉사 안에 전도도 들어가고 모두 많이 들어갑니다. 또 이제 어떤 수도적인 삶, 수도적 삶이죠. 예. 이게 다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냐면요. 말씀을 지키는데 기초가 되어 있어요. 기초. 예, 말씀에 기초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원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면 땅에서 복을 풍성하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하나의 죄를 지적해 주신다라는 입장에서, 신약에서는 죄를 지적해 준, 신약은 이제 법을 얘기합니다. 이제 죄를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죄를 중심으로. 율법은 뭐죠?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죠. 지적함. 죄를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용서한다. 용서한다. 죄를 없이 한다라는 뜻이죠. 죄가 없어진다. 율법은 절대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지적은 해줘도.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꼭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게 큰 복이다. 그게 성경적인 축복관 중에서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보복의 원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하마스가 잘못했잖아요.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냥 6천 발이나 막 로켓을 갖다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흩어 있는 유대인 예비군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 30만 명인가 해가 가자지구에 지금 다 포위하고 있죠. 왜요?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방위예요. 그쪽에는 지금.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죄는 없이 할 수가 없다. 그거 얘기죠. 그래 제가 그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야 저분들 진짜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잣대다. 보복을 막 하는 거죠 지금. 응? 그래도 빨리 전쟁이 종식이 되어야 될 터인데 큰일입니다. 너무 인명피해가 많아서 어떤 지금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한다 하잖아요. 어떤 대통령은 홀로코스트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홀로코스트가 온 것 같다고 얘기한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처참한지. 예,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예. 어쨌든 예. 그러면서 은혜의 하나님 해서 사랑의 하나님 이 그 율법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뭐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요. 도피성이라든 게 나옵니다. 도피성.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제사라든가 또 화목 제사라든가 레위기 14장 12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12절 화목 제사는 이런 여러 가지 제사가 대부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주어진 이제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축복관이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레위기 예, 잠깐만요. 레위기 조금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좀 중요한 내용이 막 나오네요. 레위기 보면 레위기 14장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 예. 이 속건제는요. 이웃의 물건을 늑탈했을 때 주로 사람 사이에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그때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이제 드려지는 이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자가 완쾌되고 나면요.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제가 있어요. 요제. 이 요제는요.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를 흔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를 흔들고 요제는 희생제물을 가슴 부위를 흔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여기에 레위기 7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7장 30절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죠. 거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 요 거제는요. 제물을 높이 치켜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두 손 들고 이렇게 높게 치켜들어가지고 드리는 제사. 거제. 화제가 있어요. 화제. 네. 이 화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이에요. 화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네. 또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전제. 네. 요 전제는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이에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레위기 7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 드리는 바 된 가슴 부위는 다시금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되었고 결국 이 잡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제
드린다라는 거죠. 드린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레위기 7장 30절 말씀에 신약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원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서원제. 서원제는요, 레위기 7장 16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이 서원제 이런 거 많이 드리면 좋겠죠. 아버지,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를 몇 명 가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으면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속건제, 요제, 거제, 화제, 전제, 서원제 이런 모든 제사는 이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하여. 그래서 구약의 축복관도 굉장히 풍성해요.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제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만약에 이제 좀 많은 축복을 내가 이제 받고 싶다. 만약에 그러면 이 서원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하여서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제사는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의 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축복관도 굉장히 풍성하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에 와서의 축복관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한 사건으로 그냥 완전히 끝내버렸죠. 그래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로 끝냈어요. 그게 대표적인 제사가 속죄제사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제사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적인 축복관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셔요. 왜? 그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구약의 진리를 더 초월하는 사랑의 계명이 주어진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신약에는. 너가 A라는 사람에게 대접을 했으면 너가 A라는 사람한테 대접받으면 대접한 거 없어져 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님이 저기 밖에 나가서 전원자, 병신, 눈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 데리고 와서 대접하라. 그들은 너희가 대접한 것을 다시 대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대접할 수 없는 사람한테 대접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겠지. 그거보다도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축복관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내가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 이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해 있어요. 34절. 네.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대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고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쳐준 계명하고 예수님의 계명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차이가 많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또 11조에 관한 것도 구약 시대에는 11조를 내면 땅에서 풍성하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아까 읽었죠.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 특별히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몇 값을 축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실천은요, 구약의 사랑 실천보다 신약의 사랑 실천이 더 뭡니까?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11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이 땅에서 갚음을 없으면 천국에서 갚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항상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약은요 더 많은 사랑 실천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보지 않으면 그럼 어디까지 사랑 실천해야 돼, 이렇게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이분들의 사랑 실천을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는 모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도 또 그 잔주강 같은 분도 보면 자기 걸 다 내어주고 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축복사상, 기복사상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사실 구약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1조 이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너희 그 창고가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신약에 와서 마치 복음처럼 막 활동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설교나 모든 11조에 대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이런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건부를 걸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그게 너무 강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드렸으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신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드립니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주님은 주셔요. 그 축복의 그 11조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구하고 하면 다 주시거든요. 주시는데 성경적인 축복과는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축복과.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천국 가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상 주시는 그러한 원리에 이제 하나님께 행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행동에 한 번이라도 선하게 했다면, 또 11조를 드렸거나 새벽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렸다면 거기에 대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거죠. 신약의 축복과 천국에서 받는 축복, 즉 상급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축복은 주로 상급에 많이 비유가 되어 있고요. 구약의 축복은 땅에 많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땅의 축복은 안 주시는가? 신약에서? 아니에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걸 주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요?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땅의 축복을 주신다 했다면 신약에는 하늘에서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약에는 안 주시는 거 아니죠. 신약에서 더 많이 주셔요. 신약에서 땅의 축복 더 많이 주셔요. 더 많습니다. 네, 더 많습니다. 땅의 축복 더 많. 근데 이 땅의 축복에 초점이 되어서 여기에 믿음이 되면 이제 그게 기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요, 구약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리 아니해도 주신다고 했고요. 또 급한 거 있으면 기도 가가지고 기도실 가서 기도하면 그 응답되기도 하고요. 예, 합니다. 하는데 이제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이 주제가 지금, 그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땅에서 받을 축복을 늘 계약적인 조건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 계약적인 조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좀 살펴보죠. 계약적인 조건. 계약. 우리가 어떤 주님께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하여튼 뭘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 계약적인 마음이 있어요. 드렸으니까 주신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것도 봤어요. 꽃꽂이를 이분이 이제 자격증도 있고 이래가지고 꽃꽂이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요, 그 꽃꽂이를 하는 마음을 제가 이제
말을 해서 들어 쌀아요. 자기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이 꽃꽂이를 딸에게 축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딸에게 축복을 내려달라는 마음으로 꽃꽂이를 맨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그 딸의 그 자녀에게 축복은 하셔요. 근데 그거에 따르는 상급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예. 상급은 될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이 예물은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할 때 그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이잖아요. 내가 드려도 그 이름에게는 축복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 축복을 내리긴 합니다. 예. 그렇게.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적인 축복과 신약적인 축복을. 예.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긴 합니다. 더 많이 주셨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이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했다 뭘 했다 그러면은 거기가 뭐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전 자꾸 과일 장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일 장사에도 집 산다니까요. 그만큼 돈 잘 벌리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네. 과일 장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다 이 웰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장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주일날 문 딱 닫고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잘만 되면 좋죠. 자, 어쨌든. 그래서 신약은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대접적 상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가서는 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쩔뚝발이, 소경, 병신 이런 분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사랑을 베풀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천국이라는 사실은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아하고 축복을 주십니다. 많이 주셔요. 요즘에 제가 축복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축복과 연관이 되는데, 스토리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제사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 이 모든 구약의 제사도 핵심이 어디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서 행한 대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영원한 행복이지요. 그랬습니다. 영원한 행복. 그게 이 전제에는 반드시 이 땅에 필요한 걸 주신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신약의 축복이 더 풍성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신약은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고, 예. 그러나 구약은 이 땅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지만 구약에도 천국 가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있어요. 왜? 율법대로 행한 것은 다 상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좀 비교를 하자면 신약적인 축복이 더 풍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을 보면 이 땅에서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맨날 다 떨어진 옷 입고 거지같이 살더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엄청나게 돈 많이 주셔요. 그분들에게. 물질 많이 보내주세요. 후원금을 통하여.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또 있죠.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가난한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축복을 많이 주신 대표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제가 사례비가 3천만 원인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퇴직하시면 퇴직금이 20%씩 이렇다. 예, 그렇게.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또 되는 거예요, 돈이. 대한민국 성도들 같이 헌금 많이 하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를 전부 다 성도들이 헌금을 갖다 올리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선교하고 자기는 청빈하게 살면 진짜 상금 많이 싸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이 물질관을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인은 1,000원짜리 있고 상대편은 10,000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늘 거지같이 살지만 상급은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그것도 또 이 땅에 축복을 더 많이 주셔요. 그리고 더 많이 주시니까 더 많이 베푸는 거라. 그리고 더 많이 베푸니까 위에는 뭐가 쌓여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약적인 축복관이에요. 신약의 축복.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받는 축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하여서 제가 한 3년 전에 안식일에 대한 축복을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는 성경적인 축복관 중심으로 볼 때에 신약에 더 많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밑에는 전부 다 축복으로 이렇게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된 흰돌을 주리라. 보좌에 앉게 해주시리라. 천국의 기둥같이 되리라.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건 다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딱 세워놓고 보면 이 신약 시대의 축복이 더 풍성하죠. 영육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아, 왜 자꾸 과일 장사 생각이 나지? 참나. 당장 뛰어나가서 할 판이네, 마음 같으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받을 사람 받으라고. 과일 장사를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허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과일 장사가요, 돈 많이 법니다. 아, 우유 배달해가지고도 집 산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 우유 배달, 뭐라 그러죠? 이 회원이 많으면, 많이 우유를 배달해주면은 돈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면은 그렇게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복받으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구약적 신앙,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만 매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적인 그런 이 땅의 축복을 추구하는 형태의 신앙이죠. 이것이 교회의 우리 현대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특징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땅에서 아무것도 못 받나? 그건 아니죠. 하나의 부수적인 축복에 불과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받는 축복은요, 하나의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돔으로 받는 축복이죠. 돔으로 받는 축복.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많이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을 또 하나님 사업에 많이 동참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나는 또 하나님께 받아서 풍성하고 위에로 많이 이렇게 땅에서 받으시고 올리고 받으시고 올리고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그 축복관 또는 물질관 이런 거를 가지면 뭐 만약에 이제 이런 원리가 이제 목회자한테 주어졌다 그러면 그 목회자는 많은 선을 베풀겠죠. 그렇게 많은 선을 베풀고 그걸 통하여서 이제 천국의 상급을 쌓고 또 그 선을 베풀음을 받은 분들이 또 그걸 통하여서 또 편안함을 얻기도 하고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이제 필요한 걸 공급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보면은 피가 큰 동맥이 있잖아요. 그 동맥을 중심으로 온 몸 전체가 막 이렇게 피가 돌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원리도 모든 이 축복관이든 모든 원리도 그게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에서 받았습니까? 그럼 나는 이웃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받고 또 뭐예요? 이웃에게 주고 이게 도는 거죠. 무슨 뭐 혈액순환 돌듯이 막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받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행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웃에게 이제 베푸는 이 모든 것이 계속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죠. 이거 생각 안 납니까? 동그라미가 하니까. 뭐 생각 안 나세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받으면 올백. 옛날에 우리 이걸로 점수 받았잖아요. 국민학교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걸로 복음 사업. 그러니까 선교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서 나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그 개념으로 제가